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이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섯 번째,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대해서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진리 왜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진리 왜곡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다섯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며 배도하는 분위기를 붙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른 복음도 없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배도를 붙이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정신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1960년대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세계 제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계몽주의 이래로 그렇게 신봉해 왔던 그 이성의 허구성과 그 실상을 낱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한 과학의 진보가 그렇게 그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를 머지않아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오히려 그런 이상과 꿈과 생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계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 실수 수 없는 그런 상처와 큰 슬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허무주의, 좌절감과 실망감, 심각한 패배감에 젖었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심리학이 꽃을 피웁니다. 실용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좌절감과 패배감, 실망감에 빠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 학문인 심리학이, 실용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세계대전이 하나의 인류의 전 역사를 정말로 그 물주기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그동안 철옹성처럼 믿어왔던 객관적이고 공적인 진리보다는 오히려 사적이고 주관적인 그 무엇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 직관, 느낌, 감정에 의해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느끼고 뭔가 감정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체험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
그리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던 고정된 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 곧 자기 자신과 자아에서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실존주의가 또 여기에서 큰 발음을 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세계 1, 2차 대전은 시대적인 흐름을 정말 다른 방향으로, 그 물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교회의 흐름들도 큰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으로, 자기 자신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고 뭔가 느끼려고 하는 것. 이 시대부터, 이때부터 바로 종교가 크게 발흥합니다. 그전에는 계몽주 이래로 이성으로 용납되지 아니하고 수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 그런 종교를 인간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 공적인 것들이 사적으로 계속해서 주관적으로, 그래서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오히려 종교가 더 크게 발흥하게 되는 계기가 세계 제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믿었던 그 이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이성을 붙들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한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임을 알게 된 인간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종교성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인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가 아니라 또 다른 영성, 바로 이 영성은 기독교 카톨릭에서 말해왔던 영성인데, 이제 이 영성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영성을 붙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아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종교성이 발현되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그런 종교들도 크게 발흥합니다. 갑자기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유입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세계 제1, 2차 대전을 겪은 후입니다. 이러한 경향성,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느끼려고 하는, 뭔가를 구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관점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면의 자율적인 자아를 통해서 의미를 생산하고 부여하고자 합니다. 자아가 크게 등장합니다. 자아가 크게 무게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지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결국 진리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수용되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바로 의미가 있어야만 그게 진리라는 거지요. 존재하는 꽃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내가 꽃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그 꽃이 바로 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흐름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종교의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논리는 극단적으로는 진리조차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의 감정과 느낌과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용납하는 객관적인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왜 학교가
오늘 이 왜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전통적인 도덕적인 규범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도덕도 그렇고 사회 윤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규범이요,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규범이 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자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말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성, 여러분의 이기적인 성향은, 개인적인 성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성향에 더 폭발적으로 불을 지펴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인간의 본성은 개인적으로 흘러갑니다. 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기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어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그 이기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에 더 불을 지펴서 더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자아실현, 자기개발, 또한 자기 발전, 그런 것을 통한 내면의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아에 몰입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이유도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디 가도 자아입니다. 자아 실현, 자아 개발, 자기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자아를 갈망하고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옛날 이교 사상과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또 다른 영지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지금 부활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영성, 바로 그 당시에 발행했던 영지주의의 새로운 영성의 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이단적인 사상과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들은 이러한 경향성과 흐름을 하나의 시대 혹은 문화사조로 여기면서 별 그리낌이나 또한 저항감 없이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왜곡되어지고 표시나지 않게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급기야 배도의 토양을 구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1960년대 미국 교회들은 베이붐
비붐 시대와 X세대의 음악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정신을 따르게 되고 그 영성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 비틀즈의 레디비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 때문에 일어난 그런 곡들이고 그런 가수들이지요. 즉 이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색채를 버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외적으로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거나 혹은 교회의 상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서서히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최신 밴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온갖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 50년 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의자가 등장하고 그런 무대가 세팅이 되어지고 그런 밴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정말 찬양과 예배가 축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좋은 모습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기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그런 취향과 기호들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취향에 얼마큼 적응시켜주고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 빠진 채.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예배와 주중 모임에서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느낌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감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수용되어지는 이 세태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이 옳고 그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요. 왜 개인적인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일상적인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격식이 없고 편안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기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교회들이 구도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려고 곧 현대 문화에 잘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구도자라는 말을 눈여겨 들으실 것입니다. 구도자.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방금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것입니다. 구도자가 무엇인가? 바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구도자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곧 어떤 신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바로 신자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이런 구도자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기독교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풍조가 서서히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시장에서 그 수많은 종교시장에서 기독교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유일한 그 종교, 바로 the religion, 유일한 the truth, 유일한 종교와 진리가 아니라 그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가 자신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고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제가 보편주의, 포괄주의나 종교다음주의를 덜먹이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정말 유일한 진리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약간의 거부감이나 일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들었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구도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느낄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매력,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유래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의 매력을 느끼면서 기독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적인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에 접근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이 진리이다,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각종 음악을 들으면서 또한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더 매력적인,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독특한 그 찬송과 또한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닌 영성에 젖어 있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신앙 태도와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들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들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는 예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 지친 사람들,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별다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언뜻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큰 관심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별다른 부담감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듣고 만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온통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과 편리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모습 맞습니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의한 그런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주인공이시며 예배와 경배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끌 것인가에 온갖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발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의한 그런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1980년대, 90년대에 급속하게 세계화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 흐름이 우리 한국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80년대, 90년대 얼마나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많이 성행했습니까?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 그리고 그 문화적인 대세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반하나님적인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리 왜곡의 토대와 환경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그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교회 있습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관심, 그들의 치wan과 기호에 맞추면서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해서 기존의 전통을 다 깨버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80년대, 90년대에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경향성이 거의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온갖 프로그램과 강좌들, 카페식의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어떤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 대세가 되어지니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대세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사람이 교회에 오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찾아오는 구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내기에 바빠졌습니다. 이를테면 좀 더 신선하고 자극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온갖 열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대세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구두자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 치장을 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배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짧게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예배 순서를 다 바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각종 프로그램들 심지어 말씀까지 변화를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욕이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까? 저는 이런 심각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세는
자연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위안 얻고 격려 얻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예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구두다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수용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복음이 상대적으로 취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모호하게 되어지고 희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모습과 모양은 교회들이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수용해서 뒤쫓고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는 현상은 신학 혹은 교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 사실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과 교리가 무너집니다. 그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에 존재하는, 나와 관계없는 외부에 존재하는 그런 진리와 사실들이 무시되어집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집니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더 부각되어지지요. 극단적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교리조차 제대로 모르는 그런 기현상이 교회 곳곳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 혐오증을 갖고 혹시나 이런 내용을 말하면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체계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낌과 감정으로 체험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자기 내면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성이 결여된 자기의 내면에서 추구한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양 그렇게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너지니까, 신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교리, 신학 그런 혐오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리와 신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져 있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교리와 신학이 늘 강조하지만 메마른 정통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리와 신학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더 메마르고 더 게으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학이, 교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더 생동감 있게 우리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오히려 교리를 안다고, 신학을 안다고 삶과 신앙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두다적인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기분이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 단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다 보니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그저 자기 내면에서 발견한 하나님, 곧 주로 내재적인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 그리고 심리적인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영성에 의해서 추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 그리고 그분의 존재성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모든 축복과 기쁨에 발로 된 그런 경배와 찬양,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신앙하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른다, 신약을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없이 그저 자기의 내면에서 찾은 그 하나님, 체험으로 만난 그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 심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단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지만 종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는 종국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신앙하고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약간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뒤치다거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헌신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분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역사성이 있는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함과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구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두자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또 다른 도를 찾아서 그 신적인 존재가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과 느낌과 나의 뜻과 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또 다른 구두자가 되어서 또 다른 구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진리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초자연적인 체험과 또한 감정치유, 신체치유, 그리고 보통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사를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하고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는 것보다 감정과 신체적인 움직임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발로된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단지 즐기는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수준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어떤 대중적인 심리와 분위기에 젖어서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는 다 침묵하며 자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는 어떤 그런 추세, 다 포스트 모던인 영성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현대 문화에 부응해서 축제 분위기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에 축제와 경배와 찬양 시간이 주어지고 그 짜투리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분위기, 축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의 축제 분위기의 예배와 찬양의 기저에는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영성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모든 신앙행위와 삶이 우리의 자아를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왜곡된 영성이지요. 그저 나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치유, 능력과 체험을 구하면서 모호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정함을 찾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은 참된 신자 아닙니다. 그들은 구두자입니다. 때로는 이런 예배 속에서 찬양과 예배 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깊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하지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의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고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곡되고 모호한 이 영성, 그리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 영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은 성경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문화에 부응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모습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무단을 쫓고 바짝 뒤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 배후에 깔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찬양과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리듬에 의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아니라 저는 혼자 이런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불러봅니다. 모든 리듬과 모든 가락을 다 제외한 채 그냥 말로만, 가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찬양을, 그런 경배와 찬양곡을 많이 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은 대부분은 그 가사가 아니라 그 가락 때문에, 그 리듬 때문에, 그 멜로디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내면입니다. 내 내면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이 강조되어지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모습들은 경배와 찬양에서 싹 사라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고장 영성인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영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분별함이 없이 내가 이것저것 몇 가지 하고 이것저것 몇 가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진리,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화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정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국교회가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